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부르짖으면 산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르짖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인데,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7편 말씀은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107편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 이제 감사하면서 너희를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특별히 누가 많이 이 시편 107편 말씀을 읽었냐면은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상통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2세대,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환란이에요. 길이 없어요. 막혔어요. 그런데 길이 없고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광야를 만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부르짖으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산다라고 하는 거,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 살아나는 이야기이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107편 말씀 앞에만 읽었는데요, 네 가지 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환란, 고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광야의 고통이 나와요. 광야의 환란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 매여 있어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환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환란, 전염병에 대한 환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다의 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1절,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또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자, 3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야, 여기에서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이 뭐냐면 동서남북의 환란이에요. 동서남북의 환란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환란이 있어요. 서쪽에 환란이 있고 남쪽에 환란이 있고 북쪽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의 환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환란이 있어요. 매임에 대한 환란이 있고 질병에 대한 환란이 있고 바다에 대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세상의 숫자잖아요. 4는 세상의 숫자라 그럽니다. 보통 3은 하늘의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인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환란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환란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환란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면 부르짖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짖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면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짖으면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6절 보시겠어요? 핵심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첫 번째로 광야의 환란이 나옵니다. 이제 광야의 환란이 나오는데 광야의 환란을 통과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뢰, 그게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가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 광야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패배를 당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동쪽의 환란의 개념은 광야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의 소리이거든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그러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광야의 길을 닦는 거죠. 그게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길이 생기기 이전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환란입니다. 그러니까는 광야를 만났을 때에 부르짖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는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광야를 만나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종들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종 승리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시험당했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줄이죠. 줄이고 목마른 곳, 그러니까 피곤한 곳입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은 겁니다. 피곤할 때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지루하죠.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언제 구원받는가? 언제 승리하는가?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9절 보여주시겠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라고 하는 건, 광야는 집이 없잖아요. 내가 살 집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또는 뭐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럴 때 뭐 해라? 부르짖으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외로워요.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는 외롭죠. 그런데 그때 뭐 해라?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살 집이, 거주할 집이 없어요. 뭐 하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오늘 기도할 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그 영혼에게, 부르짖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광야의 환란, 두 번째는 매임의 환란입니다. 10절 보세요. 서쪽인데 서쪽은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서쪽은, 이스라엘의 서쪽은 보통 이제 서쪽은 애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또는 마귀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 애굽이기도 합니다. 애굽이 뜻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보세요. 왜 매여 있느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그냥 뭐 옛날에 종이에 기록된 경전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전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떠나가요. 그 말씀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는데 마귀에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서남북의 서쪽의 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통쾌한 답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13절, 14절입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또 뭐가 나요? 환란 중에 부르짖으매.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란 중에 부르짖어야 한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 끊으셨도다. 아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환란 가운데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없어서 환란이 오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묶여요. 세상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풀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내가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면 처음에는 뭐 느슨해지겠죠. 나를 묶고 있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있는데 처음에는 느슨해지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요.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 왜 묶였는가?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묶여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려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제 해방을 맛보는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해방이죠. 떠나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얼마나 통쾌해요. 줄을 끊어주시는 하나님, 매어 있는 것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메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메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끊어줄 줄로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끊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기도에 능력 있는 분이요, 기도에 능력 있는 분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이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와요. 다시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또 간절하게 기도해줘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랬는데 또 집에 돌아가면 또 귀신이 들어오고 떠나갔다가 들어오고 떠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뭐 필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떠나가게 되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튜브가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폰이 얼마나 나를 묶고 있어요. 여러분, 폰에서 떠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나 나를 묶고 있는지 몰라요. 잠을 잘 때도 나를 묶고 있어요. 잠을 자다 누워 있으면서 한 두어 번 이렇게 폰이 좀 떨어져야 이제 좀 자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뭔가 다 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내가 해방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강의하는 게 뭐냐면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를 두어라. 근데 거리를 두면 뭐예요? 또 내 발로 어느새 보니까 내 발이 또 여기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붙들고 있고 또 뭐 검색하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거리두기와 함께, 거리 두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기 합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서, 그 폰에서 좀 거리를 두면서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내가 해방되는 길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를 묶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말씀은 나를 메고 있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묶고 있는 것을 끊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세 번째 환란은 뭐냐면 질병의 환란입니다. 질병의 환란, 전염병의 환란. 이게 북쪽의 환란이에요. 전염병 같은 것은 이제 북쪽에서 온다 하는 그렇게 이제 알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북쪽의 환란입니다. 전염병하고
죄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9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염병 뭐 이런 거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도 아시 뭐 사스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있다 그러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요. 뭐 코로나 뭐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전염병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이제 그런 거죠. 민수기 22장에 25장에 보면 바알보올의 그 사건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며칠 만에 딱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얘기하잖아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백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세상의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주께 돌아와야 하는 것. 그 주께 돌아오는 그 길이 뭐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자, 19절 20절 보시겠어요? 19절 20절 보시면 역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반복은 중요한 거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부르짖으면 살려 주신다. 그 부르짖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다의 환란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샘 솟듯이 샘이 흘러나,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바다는 안 그래요. 바다는 뭐 혼돈, 혼란, 환란 또는 무질서, 이것을 뜻합니다.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잖아요. 환란이에요. 자, 그런 바다의 환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르짖으며 답은 똑같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속담이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보내면 기도를 배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네 가지 환란이 나와요. 총체적인 환란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광야의 환란. 그런데 광야의 환란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매어 있어요. 마귀에게 매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매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병자 고치는 것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파와 양육과 함께 치유의 역사, 치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부르짖으니까 건져주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으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질병이 있어요. 질병은, 성경의 질병은 영혼육이에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육.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거든요. 마음이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바다의 환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수술 직전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떨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풍랑과 같은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네 가지는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총체적인 환란이고요. 계속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을 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매임에서 노임받게 해주시는 것이고, 광야에서 그래, 조금만 견뎌, 조금만 기다려,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외로워요, 힘들어요, 부르짖어요,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시편 107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환란에서.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 나의 연약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결국 마른 땅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33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히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뒤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33절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아멘.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혀서 답답하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살 곳이 없어요, 거주할 곳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거주할 성읍을 주신다는 겁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아멘.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심는 거 허튼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아멘.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 유리하게 하시나. 4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환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환란이에요. 하나님, 매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풍랑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